생존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고 대처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존을 위한 삶의 여정 가운데는 안전할 때보다 두려울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고 안정할 때보다 두려울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유대 땅에서 일어나서 도망을 가고 망명을 갑니다. 생존을 위해 갔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방 땅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옛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혹 데려갔다고 혹 붙였다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서 갔던 그 아기스에게서 더 큰 두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인생 가운데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려가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이 다시 유대의 아둘람 굴로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참담했을까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나를 왕이라고 하시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안타깝고 원망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생존을 위해서 높당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옮겼지만은 그 삶 가운데 두려움과 힘든 것은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안전과 평안도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위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정말 좋지 않은 일도, 원하지 않은 일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 여정에는 이처럼 두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우리들이 알아도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땅 미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이라 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이 조금은 보장되어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LA 다운타운에 내려가서 걸어 다니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나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은 LA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모든 대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위험이고 두려움의 요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보호해 주시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맞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질문합니다. 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항상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살아갈 때 위험하고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사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단어가 있죠. 뭐냐면은요, 비굴한 것과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굴한 것은요, 정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비굴함이기 때문에 비굴한 그 다음에는 마음에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아진다는 것은요, 나에게 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절제하고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떠나서 작게는 노비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가지고 가드까지 갔다. 이건 굉장히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본문 11절을 보니까 그 이방인들은 다윗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얘기를 해요. 아직 버젓이 사울이 살아 있었지만 다윗은 생존을 위해서 이것저것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왕으로 보았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았는지 편하게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제가 이스라엘 왕이었대, 제가 사울은 천천히인데 쟤는 만만이었대, 이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다윗이 조금이라도 자만했고 교만했고 그래 내가 좀 그래도 좀 잘 나갔지,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거기서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다윗은요, 생존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기스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었지만은 결국 미래를 위해서 살아나는 그 지혜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저희들 살면서 참 그런 거 많아요. 두려운 가운데 좀 낮아지면 되는데요,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신을 갖다가 숨기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미국에 2000년에 왔습니다. 애틀란타로 처음에 와가지고 파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떤 비즈니스 하는 분의 가게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인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보통 성경을 피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서 본문을 택하셨어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오바댜였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오바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찾는다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잘 되나? 갑자기 오바댜 이렇게 하시고 본인은 찾았기 때문에 딱 펴지는데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교인들도 금방 찾는 겁니까? 목사인 저는 아무리 찾아도 오바댜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분은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폈는데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찾은 척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좀 높이 보고 일부러 가만히 묵상하는 척 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 중에 철저히 낮아지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그런 척 합니다. 안 그런 척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안 그런 척 하면은요, 생존의 여정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철저하게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길을 열어갈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낮아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아질 때는요, 나를 더 깊게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낮아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굳게 붙잡는 영적인 소생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교만하고 내 자존심만 나타내면은 두려움과 위험은요, 더 많이 가중되어지고 아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떤 위기 앞에서 낮아짐으로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혜입니까? 아니면 사소함에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망치는 게 지혜입니까? 여러분, 뭐가 더 지혜라고 생각을 하세요?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과하지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나라를 처음으로 세울 때 한신이라고 하는 개국공신이 있었는데, 이 영혼이 유방을 도와가지고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당시 한신은 훤칠한 키에 항상 큰 칼을 가지고 다니는 영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동네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었던 거예요. 불량배가 와가지고 한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큰 칼을 가지고 다니느냐? 그걸로 나하고 한번 싸워보든지 아니면은 내 바지가랑이 사이로 한번 지나가 보든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한신은 젊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혈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교만했고 만약에 기분대로 했다면은요, 큰 싸움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신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건달의 가랑이 사이를 그냥 겸손하게 걸어서 기어가서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나중에 한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대신이 되었을 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한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큰 일을 할 때 이 큰 칼을 뽑아야지 그런 자리에서 함부로 뽑을 수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생존의 여정 가운데 당하는 두려움과 위기는 그런 경우에는 순간적인 혈기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짜증 부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욱하는 성질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생존의 여정에서 두려움과 위기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본다면은,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한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요,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 여정에서 낮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경우는 혈기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내 기분대로 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참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낮아지고 손해보는 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픔과 그 힘들었던 그 시간이 나중에는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그것이 있었기에 베드로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고 더 존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아무 실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승승장구했다면은요,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베드로도 철저하게 낮아지고 넘어지고 아파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는 영혼들에게 더 힘있게 다가가서 돕고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더 온전하고 깊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두려움과 아픔, 또 때로는 이로 인한 낮아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어떤 괴로움이 있으세요? 뭘로 인해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세요? 자꾸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히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거 붙들고 거기에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두려움 이기게 하시고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생존을 위한 여정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생존의 여정에는 누군가를 도울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도울 때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뻐서 망명을 간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땅까지 간 것입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아기스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2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다윗이 가드에 갔다가 유대 땅이었던 아둘람굴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요, 다윗의 상황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까지도 치욕적인 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도움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둘람굴에서 무려 400명의 영혼들이 원통하고 힘든 영혼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이번에는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역할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한 여정에는 이처럼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도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매번 누군가의 도움만 받고 살아간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풍성하고 똑똑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매번 누군가를 돕고만 산다?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처럼 돕고 돕는 것, 또 도와주는 것,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카드 회사가 한 남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카드의 소비 패턴을 보니까 몇 달 전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늦게 전화가 온 거예요. 남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쓰던 카드였는데 그거를 도둑 맞았다고.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카드 회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잃어버렸으면은 빨리 회사로 알려서 그것을 정지를 해야지 왜 지금까지 내버려뒀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성이 얘기하더랍니다. 누가 훔쳐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내가 쓰는 그 사용액보다 항상 적어가지고.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혼이 그 카드를 쓰는데 자기 아내보다 적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좀 아끼려고 일부러 신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드를 잃어버린 거는 나쁜 일입니다. 돈이 세이브되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 날마다 교차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도와줄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교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요, 도움을 받는 삶과 도와주는 삶, 어떤 삶이 더 좋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와주는 거를 원할 거예요. 도와주고 살고 싶다는 것, 이거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누군가를 많이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많이 도울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때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때, 누군가를 힘을 다해서 도와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돕고 세워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말씀합니다. 아기스는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던 다윗, 이 영혼을 전혀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그냥 미친 척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바쁘고 분주한데 내가 왜 저런 사람까지 만나야 되느냐, 그 말에는 짜증이 깊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당시에 환난을 당한 모든 영혼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모였을까요? 뿐만 아니라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왜 일부러 굴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와가지고 함께하자고 다윗에게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다윗은 아기스하고 달랐어요.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도와주되 힘있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 여정 가운데에서 도움을 받을 때보다 도울 때가 귀하죠. 돕기를 원한다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우려면요 힘껏 도우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도우셔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입막음 같이 때우듯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돕는 거는요 능력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선한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대충 도우면은요 내가 정말 급하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때도 나를 대충 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이치인 거예요. 저희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영혼이 등장합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고요. 주인에게 도망을 쳤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노예는 도망을 갔다가 잡히면은요 죽여도 무관했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는요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얼마나 많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부터 그 멀리 있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갔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영혼을 도울 때의 그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빌레몬서를 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만약에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너한테 손해가 있다면 내가 갚을게. 바울은 나섰던 거예요. 영적인 스승으로 간곡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간곡하고 또 간곡하게 빌레몬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돕되 힘있게 최선을 다해 도왔기 때문에 그 인생 하나가 변화되어졌고 초대교회의 많은 영적인 열매도 맺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하게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기쁜 일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그거 귀찮나하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영혼에게 십리까지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영혼에게 속옷까지도 벗어주라고, 주님은 도와주되 최선을 다해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지요. 그곳에 쿠오피오라고 하는 공중보건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중년 남성 2682명을 대상으로 헌혈의 경험이 있는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헌혈을 했는지 여부를 물은 다음에 그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고 그것을 보고한 그 결과가 신문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헌혈을 했던 사람이 헌혈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682명 가운데 불과 153명만 헌혈을 했대요. 근데 그 헌혈한 영혼들 가운데 심장마비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던 영혼은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혈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2529명 가운데는 무려 226명이 심장마비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혈에 의한 혈액을 상실한 것이 체내의 철분 저장량을 줄여갔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마비가 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 내 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오히려 연장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 혈액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혈액을 나눈 영혼과 나누지 않는 영혼의 그 심장마비 발병률이 너무너무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혈액을 줄 수 있다는 것은요, 나의 소중한 걸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주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이처럼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최선을 다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결국 내가 혼자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인색함이 나를 부자로 만들고 풍성하게 만든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11장 1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돕고 서로 나눈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은 물론이고 천국에 이르러서도 면류관과 상급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돕고 세워준 삶은 나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대대손손 영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돕되 최선을 다해서 돕는